오늘은 그 교회사를 통해 본 신학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신학은 오랜 시간에 걸친 경건한 연구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서 생겨난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피와 땀으로 얼룩졌던 그 여러 회의들에 의해서 공적인 인정 과정을 밟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 과정과 연관해 보면은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 근세교회, 현대교회 그 시대가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신학의 필요성을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깊게 다루진 않고 상식적으로 핵심만을 간략하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 그러니까 믿음은 고백을 요구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고백이 개인적이고 단편적이었어요. 그래서 경우마다 차이가 있었고 또 일관성도 부족했어요. 따라서 일관되고 표준적인 고백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구의 결과는 신학의 탄생을 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하는 고백은 이방 신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이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에 관한 교리와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교리가 신학의 주된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유대교나 헬라 철학으로부터 가해지는 어떤 공격이나 오해들이 많았어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가해지는 핍박이나 또 이방 종교들로부터 들어오는 이 미신적 습관도 많았던 겁니다. 때로는 이런 배경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로 인한 이 복음의 변질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자기들이 처음 가지고 있었던 이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이런 것들에 맞서서 성경을 또 올바르게 정리하고 또 변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발전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레니우스, 터툴리아누스, 아타나시우스, 아우구스티누스 그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또 이단들을 분별하고 정지하기 위한 또 교회 회의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325년에 니케아 회의, 또 381년에 그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리고 431년에 에베소 회의, 또 451년에 칼게톤 회의, 대표적인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 신학은 이런 회의를 통해 정립되었던 거예요. 중세교, 두 번째 중세교겠죠? 그러니까 로마의 콘스탄티노 황제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해는 끝난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외형적인 또 조직을 갖추게 되었고, 또 얼마 후 로마 교회는 로마가 정치적 중심지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보다 우월한 위치를 또 차지했고 또 대표권을 행사한 겁니다. 또 마침내는 590년에 로마의 또 초대 교황이 등장하고, 또 교황은 사도 베드로로부터 사도직을 이어받아 교황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신학은 자연히 이 초대교회 전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외형적 조직의 어떤 필요에 따른 교회 제도와 의식에 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임박하게 여기던 이 주님의 이 재림은 이제 소식이 없어지고 주변에는 죽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관한 내용이 신학의 상당한 논의거리로 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중세교회에서는 신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나 일반 성직자들은 신학 연구를 허락받은 사람들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이 성경을 읽는 것조차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그건 함부로 사사로이 성경을 풀다가 그릇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 우려가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에게서 이런 분위기를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잘못된 가치관이죠. 종교개혁 시대. 종교개혁 시대에는 신학의 연구와 이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은 초대교회 신학으로 되돌아갈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어떤 초대교회 전통을 답습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신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또 이것은 이 중세교회 신학에 또 암흑기였음을 또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혁이라는 표현에서 이미 그 상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은 성경 또는 계시에 관한 교리에 또 집중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은 어떤 교회 전통이나 일방적 가르침에 무조건 따르는 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내주하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자기가 직접 이 성경 속의 교훈을 찾고 또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종교개혁 시대의 신학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획기적인 개혁의 사고였죠. 그러니까 획일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각자의 성경 해석을 위한 이 신학에는 보는 관점에 따른 차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또 심각한 대립을 낳기도 했고 때로는 그런 차이로 말미암아 또 피를 흘리는 일도 많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또 신학 무용론을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생겨나고 이 종교개혁 시대 신학의 또 다른 중심 주제는 구원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선행이나 어떤 공동체 가입이나 예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학 체계였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뭐 오직 믿음 이런 말들이 대표적인 표어로 등장했던 겁니다. 근데 근대는 뭐 계몽사조와 더불어 인본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뭐 산업혁명으로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사회 질서가 도입되던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뤄보려고 분주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또 예수님의 인성에 또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근대 신학은 사람을 새로운 존재로 어떤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다만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삶에 실천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요한복음에 게시된 신성의 그리스도보다는 공간복음 속에 게시된 인성의 예수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 될 만한 인간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그려내는 것이 근대 신학의 또 유행이기도 했습니다. 현대 시대.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말미암아 인간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노래하던 근대의 어떤 낭만적 꿈은 여지없이 또 깨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돼 인간에게 어떤 유익을 준다는 산업은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는 또 심각한 또 환경 오염을 가져왔습니다. 뭐 핵 위협을 비롯한 대형 재난들은 오히려 종말론적 위기의식을 또 커다란 관심사로 또 부각시키고 따라서 현대 신학은 어떤 수평적인 윤리 문제보다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낱 예수라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면류관을 되찾아 드리기 위한 또 시도도 개시했고, 그러니까 이 현대 신학은 분업화, 뭐 다양화되어진 어떤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그 새로운 방식의 어떤 해결책을 추구하는 노력으로 또 이어졌어요. 또 그 결과는 또 원만한 사회를 이루려고 또 기독교 이외의 어떤 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어떤 불변의 규범에 따라 한다는 지난날의 어떤 자세를 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범주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펙트럼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은 어떤 새로운 연구 결과를 생산해내는 현대 과학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과 신학을 연계시키는 지도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현대인의 예술 감각에 알맞는 또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신학 표현의 어떤 획기적 전환을 또 시도하기도 했어요. 또 가까워진 어떤 지구촌 생활을 통해 또 새롭게 알게 된 다른 종교들과의 또 공존을 또 모색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현대 신학은 그 본래 의도와는 달리 성경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회복하려다 인성을 무시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뭐 동기에 따른 판단을 주장하려다가 어떤 절대적인 성경의 규범을 또 포기하는 일이 자행되고, 또 더 큰 유익을 위해서라면 작은 악을 용납해도 좋다는 또 유혹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또 화합을 위해서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초를 둔 기독교 주체성마저도 포기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모든 오류들은 대부분 성경의 어떤 한 부분에 편중된 신학을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주의의 등장이죠. 세대주의의 등장, 자유주의의 등장. 정통 개혁신앙에서는 이단시하는 것들이 이때 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묵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의 핵심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어떤 명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하는가? 또 그 질문에 대한 그 믿음은 또 예수의 믿음이 있잖아요. 또 기독교 구원은 죄를 회개함으로 시작해요. 근데 그럼 그 죄는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행한 나쁜 행위를 말함이 아니에요. 죄는 인간 영혼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독립된 인격으로서 죄의 경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은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죄의 경향성이 악을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자범죄 회개보다는 인격체로서의 어떤 죄의 경향성을 인식하고 회심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냥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그 구분은 이 죄의 경향성을 인식하고 회심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또 인간이 함부로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죄의 경향성을 인식하고 회개한다면 또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또 죄를 깨닫는 자가 자기 전체를 또 부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 살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죄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회심할 때 이 통에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과정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또 개혁주의 신학의 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의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에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게 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은 모든 개인이나 모든 시대에 필수적인 공유물이에요. 뭐 신학의 형태나 수준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많은 이들이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학은 모든 교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바르지 못한 신학이 문제예요. 그것은 인문학이나 철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른 교리에 기초를 둔 신학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가 정립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중세 암흑기를 종교 개혁으로 제자리로 잡았어요. 또 근대나 어떤 현대에 와서 신학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신학이 제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얻기 위한 또 교리 연구와 실천을 항상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정통 신학을 위함이에요. 이단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등장하고 사라졌어요. 시간의 문제일 뿐. 문제는 이단 안에 있으면서 이단인지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또 정통교회 안에서 바르지 못한 신학 체계를 갖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른 신학은 경건을 위한 또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와 이 참된 경건에 비례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학 연구예요. 우리가 그걸 교회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